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남겨진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라 이렇게 당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뭘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러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그 기다려야 할 그 약속하신 게 뭐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면 복음을 확장시켜 가라는 대명령을 내리시지요. 그게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이고 나아가서는 사도행전 전체의 요절과도 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1장에서는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고 그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이 확장돼 가야 할 역사를 미리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2장에 이르러서 드디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기다리라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실제로 임하시지요.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 거리로 나서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선포되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 범위가 어디냐면 고대 시대 구레네, 또 리비아, 아라비아, 그레데, 소아시아의 각 지역들, 애굽과 로마 등 정말 다양한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먼 곳까지 다양한 곳에서 온 사람들이 다양한 언어로, 자기네들의 언어로 하나님이 큰 일을 말하시는 것을 듣고 있다. 2장 초반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들이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는 이 복음의 핵심이 뭐였느냐?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등장하는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이 모든 설교의 또는 이 복음 전파의 핵심입니다. 그 설교의 핵심 중에서도 핵심이 뭐냐면 2장 21절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요엘서에서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제 그러면서 예언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믿는 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길거리에 나서서 또는 회당을 찾아가서 선포하는 말씀의 내용이지요. 자,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과 성도들이 이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들은 이들이 반응을 보이는데 그 반응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조금 전에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양심에 찔려서 보이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양심에 찔려서,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43절부터 47절인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보이는 이 또 다른 반응은 뭐냐면 초대교회가 드디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물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던 120명의 문도들이 계시기는 했지만은 이제 그들을 넘어서서 초대교회가 형성되는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반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초대교회가 형성되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 43절부터 47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단락을 나누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37절부터 42절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양심에 찔려서 묻는 반응이라고 말씀드렸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먼저 설교를 했고요. 그 설교를 들은 군중들 가운데 무려 3천여 명이 한꺼번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어요. 그냥 3천 명이 돌아왔다 하니까 이게 뭐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아니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청북교회 세례교인이 약 3,100명 가까이 되는데 여러분 이 거대한 교회 하나가 통째로 그날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부럽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낙심하기도 하는 게 뭐냐면 나는 평생 목회하면서 내 설교를 듣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3천 명의 1000분의 1 한 주에 3명씩만 돌아왔으면 좋겠다. 한 주에 3명씩만. 그러면 한 1년이면 한 150명 돌아오고 아마 20년 단임 목회하면 그러면 3,000명 20년 만에 돌아오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20년 동안 3,000명 돌아오게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덜도 말고 한 300명만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역사가 오늘 초대교회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한날 일어난 역사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신약학자들은 이게 한날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누적된 초대교회가 막 크게 부흥하면서 이제 누적돼 가는 숫자를 말씀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튼 뭐 한날에 이루어졌든 1년에 이루어졌든 이 설교를 들은 군중들이 심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아서 교회로 돌아오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장면이 됐습니다. 그만큼 베드로의 설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성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입혔어요. 그리고 그들이 베드로의 권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데 그 수가 무려 3,000명이에요.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그냥 교회로 들어왔다는 것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도 전도해 보면 아시지만 여러분 내가 전도해서 예배당에 앉혀서 몇 주 예배 드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그것으로 끝나요. 뭐 거기에서 신앙이 진일보해서 성장해서 교회의 일꾼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로 들어왔다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초대교회의 이 장면은 그냥 교회로 들어왔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즉 신앙을 받아들였으면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거듭나는 길을 내가 택하겠다. 그 결심이 이 본문에 나타나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 과정을 아주 짧은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짧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38절인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베드로가 이르되, 베드로가 말씀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해요. 짧은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짧은 말씀 속에는 몇 단계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과정이 여기에 묘사가 돼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니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또 그래야 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그 무리들이 보이는 반응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으로도 삼았는데요, 37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그래서 내 신앙이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보이는 반응이에요. 죄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여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많은 회중들이 목회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회개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더 헌신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충성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 말씀을 들은 반응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대부분의 경우, 아니면 더 나아가 교만한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교훈을 찾아서 신앙적 결심과 결단을 찾아서 내가 돌아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말씀은 어떨까 분석하려고 하고, 또 어떤 때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지식을 확장하는 일에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기에 관심을 두지요. 아니면 저 말씀은 지금 목사님이 나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교회의 누군가를, 아니면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겠다, 그렇게 다른,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가 지금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든지 아니면 목회자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들을 때든지 그 말씀은 언제나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 내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게.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제가 집에서도 가끔 그 얘기를 하거든요. 설교를 작성하고 준비해서 선포할 때 우리 회중들, 성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말씀도 있는데요, 많은 경우 아마 절반 이상, 아니 거의 대부분은 일단은 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먼저 내가 투영해 보고 이 말씀이,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들으라고도 하지만 저는 제가 들으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배울 때마다 이 말씀에 우리를 비춰가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우리가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심정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라고 말씀하죠. 회개는 권해서도 하는 것이지만 은혜를 받으면 스스로 이제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 가슴으로 깊숙하게 받아들이면 이 반응이 나오죠.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역사가 첫 번째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우리 청복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펼쳐서 말씀을 읽든 또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 그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큰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보이는 반응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말씀하죠. 여러분, 세례는 물론 평생 살면서 일회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늘 세례받은 날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 아동 세례, 우리 새어린이에게 무슨 당부를 했냐면,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이라 어리잖아요. 그런데 너희 생일이 언제냐 이렇게 물었어요. 애들이 뭐 자기 생일 잘 대답하죠.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평생 너희 세례받은 날 2026년 5월 3일을 기억해라 그랬어요. 언제라고? 그랬더니 애기들이 뭐라고 그러냐, 5월 3일이요 5월 3일. 애들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세례 날짜 무슨 교적 카드와 관련해서 세례 날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잘 기억하고 계세요? 아니요. 어떻게 그렇게 힘있게 나오세요 그 대답이? 자기 세례받은 날짜, 구원파처럼 내가 구원받은 날짜가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내가 생명이 살아나기도 하고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기도 하는 날이잖아요, 세례가. 그래서 세례는 일회적인 것이지만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하는 시간인 거예요. 세례받은 날짜 또는 자기 임직한 날짜, 이건 중요한 헌신의 날들이잖아요. 그 가운데서 이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내가 동참한다는 신앙 고백이 담겼어요. 또 이 세례 속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동참한다는, 참여한다는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에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세례를 받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는다는 고백이에요.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나의 육체적 본성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나의 인성이 죽는 거예요. 인격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와 함께, 즉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즉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에 동참을 선언하는 것이 내가 세례를 받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 하는 얘기는 이제 어떤 위기나 박해나 장벽이 가로막을지라도 나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에 동참합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겼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받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최근에는 세례 문답을 할 때 그래서 자발적으로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누군가 부모든 배우자든 형제든 이제 시간 됐으니까 받으라고, 나는 아직 믿지 않는데 그냥 누군가가 받으라고 해서 받는 세례는 제가 탈락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하는 우리 부목사님이나 전사님들한테 꼭 당부하는 게 뭐냐면, 자기 신앙 고백을 하지 않으면 아예 문답에 들여보내질 마라. 왜냐하면 문답에까지 와서 탈락하면 그 서로 민망하잖아요. 떨어뜨리는 목회자인 저도 민망하고 또 떨어진 그 당사자도 시험에 들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세례가 그냥 시간 됐으니까 받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는 편안하게 안정적인 조건에서 자유롭게 세례를 받지만요, 이슬람 국가에서, 공산 국가에서, 불교 국가에서, 또 이스라엘 같은 유대교 국가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때문에 목숨을 내걸어야 되잖아요. 목숨을. 그래서 선교사님이 선교 현장에 가서
평생 10년 거기에서 선교했는데 세례교인 10명 얻었습니다. 아유, 겨우 그거? 아니요. 겨우 그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내가 세례를 받고자 할 때 목숨을 걸고 받는단 말입니다. 목숨을 걸고. 지금 베드로가 선포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저들이 세례에 동참했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는 말씀은 그건 예수님의 전적인 그 전인적인 삶에 나도 동참한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물로 받는 세례일 뿐만이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또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한 번의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신앙적인 삶을 살아갈 때마다 매 순간 어디에서 어떤 형편에서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내 목에 정말 생명의 위협이 들어올지라도 자신의 신앙을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거기엔 죽음과 부활이 함께 나타나는 현장이잖아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함께 있어서 그곳에서 나는 죽고 주님의 부활은 역사해서 내 영혼이 다시 사는 생명의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보이는 반응은 하나님께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죠.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은 뭐예요? 죄사함을 받으라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자비하셔서 긍휼이 한이 없으셔서 죄의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뭐에 대해서 노하시느냐? 죄에 대해서. 요즘에 새벽기도 때 계속 소선지서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제와 오늘 아침에 살펴본 호세아서 9장부터 10장, 11장까지 이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실지를 선포하는 말씀이거든요. 모든 소선지서들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장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진노하시느냐? 아니에요. 언제든지 그들은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항상 전제로 깔려 있어요. 항상 전제로.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지만 회개하는 백성들에 대해서는 아주 무한하게 자비하시고 긍휼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성경의 역사에서 무수하게 등장하는 장면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으면 또 돌아와서 저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잖아요. 사사시대 때 주변 이방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고 정말 자기네들의 생산품들을 다 수탈당하고 또 전쟁에서 패배해서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졌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진노하시지만 그러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와 부르짖어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런 권능을 펼쳐주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에도 하나님은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또 자비를 또 긍휼을 사랑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항상 죄는 사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는 아낌없이 내려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렇게 하셨느냐? 아니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거리에 쏟아져 나왔던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하시느냐?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죄사함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회개한 기도의 제목들 또 쏟아내고 또 쏟아내서 반복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보면 전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본성에 따라서 죄 지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 무릎 꿇고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셔서 죄사함의 은혜를 매일매일 받고 매일 매순간 정결해지는, 성결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마지막 네 번째 반응이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시는 거죠. 회개에서부터 죄사함에 이르는 과정 자체가 성령의 역사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의 은혜는 단지 죄 용서만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활동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고난 중에도 재미있고, 제가 재밌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 재밌다는 게 뭐 육신적인 재미가 아니라요, 내 영혼이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재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어떤 사명을 받아도요, 우리가 자꾸 주눅들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은사, 성령의 선물이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지치고, 일하다가 피곤해지고, 일하다가 감정 상하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영적인 반응이 일어나야지요. 반응이 없다는 것은, 반응이 안 일어난다면 그것은 분명한 게 두 가지예요. 내가 영혼이 늙었거나 아니면 내 영이 죽어가거나 쇠락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아도요, 직분을 맡아도 하질 않아요.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어요. 찬송을 불러도 감흥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대단히 중요하고 이것을 반드시 선물로, 은사로 받아야 됩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용솟음치는 믿음의 힘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성도가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이 많아져서 우리 교회가 활력을 얻고 그 힘으로 부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요. 이제 교회가 보이는 반응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42절부터 47절인데 이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초대교회의 모델과도 같은 교회의 모습이 여기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42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면 이 42절 이 말씀에서 제시하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지 이 42절이 말씀해요. 첫 번째 보니까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배워서 깨닫는 곳이 교회입니다. 또 교회는 믿는 성도들이 교제하면서 천국 공동체를 형성하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이 지상에 사는 동안 천국 같은 삶을 연습하는 곳,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도록 연습하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많은 경우 교회가 천국은커녕 여러분 세상만도 못한 곳이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지옥 같은 곳이 된 곳들도 정말 많습니다. 외부의 공격으로 인해서, 박해로 인해서, 환난으로 인해서 지옥 같은 곳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의 그 갈등과 인간적 욕망과 여기에서 솟아나는 탐욕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가 세상만도 못한 곳, 지옥 같은 곳으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또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기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는 오로지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공동체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구체적 실현이 43절 이하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사람들이요 교회를 보고 두려워한대요. 교회가 무슨 권력을 휘둘러서 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치는 무서운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교회가 두려운 곳인가요? 아니요. 이 두려움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대충대충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보니까 너무 올곧게 사는 거예요. 은혜롭게 성결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정말 수준 높은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안디옥 교회가 그렇잖아요. 이 이방 사람들이 넘쳐나는 도시 안디옥에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은 삶을 살려고 하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안디옥 도성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칭찬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기 시작했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사람들이, 이 청주 사람들이 청북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막 좀 이렇게 두려워하나요? 아유, 아직도 교회 다녀? 그러면서 만만하게 보지는 않나요? 뭐 만만하게 보지도 않겠지만 대부분은 무심하게 볼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그리스도를 향한 성결함, 거룩함, 정결함, 이것의 부족함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고 혹여라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라는 이름을 들으면서 만만하게 보는 것은 아닌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 첫 번째 요소가 뭐냐? 교회에서는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 기사와 표적이 그냥 단지 초자연적인 역사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교회가 모이면 이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야 하느냐? 예수님의 이야기로,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야 돼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찬 그 능력으로 누구든지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여기에서 사람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인격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변화되는 그 역사가 이 안에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서 제일 큰 기적이 뭘까요? 사람이 변하는 기적 아니겠습니까? 죄인이었던 사람이 의인되고
하나님께서 버린 것 같은 어떤 사람이 쓰임받는 일꾼 되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사람이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그런 인물로 변해가는 역사, 이게 가장 큰 이적 아니겠어요? 또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에서 어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야 되느냐? 병든 자가 찾아오면 병이 고침을 받고, 마음에 상심을 입은 사람들이 찾아오면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 심령이, 상심이 사라지고 고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세상에 귀신에 붙잡혀 있던 것 같은 사람이 예배당을 찾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고난을 받은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그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나에게 나타난 기사와 나에게 일어난 표적으로 인해서 간증이 많아지는 교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진짜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간증이 많은 교회, 감사가 많은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우리 청복교회가 간증이 많고 감사가 많은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 권속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성령의 은혜와 감동 때문에 간증이 있고 감사가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진정한 교제 공동체가 돼야죠. 즉 코이노니아가 실현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옛날에 교회에서 코이노니아 한다 그러면 무슨 재밌는 인간관계 훈련, 무슨 즐거운 교제, 아니면 축제, 이런 걸 생각하는데요, 이 성경에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교제, 이건 단순히 친한 관계가 되는 그런 교제가 아닙니다. 이건 가족 이상의 관계예요. 앞에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천국을 연습하는 천국 공동체가 이 안에 이루어지게 만드는 그 코이노니아, 이것을 지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고 싶은 초대교회, 오늘 본문 속에 이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을 공유하고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고, 이 음식을 먹고 재산을 공유하는 이 행위가 그냥 네 거 내 거 없이 구분 없이 그냥 막 쓰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이 지상에서 구현하는 모습을 교회가 그렇게 실현해 주신 거예요. 오늘날 다양한 환경 때문에 그렇게 물건을 통용하고 우리가 재산을 같이 내놓고 쓰는 그런 공동체는 아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이 안에서는 내가 하는 행동, 언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과연 천국이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도움을 주고 있는가, 일조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진실한 교제 공동체, 천국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또 교회가, 초대교회가 보이는 반응은, 세 번째는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였죠. 성경은 신구약을 다 망라해서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6절에도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떤 교회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성전에 모이기만 힘썼습니까? 각각의 가정에서도 모였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전에서 모이는 모임도 컸지만 각각의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가 많이 발전했어요. 많이 발전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현대는 어떻습니까? 갖은 핑계로 어떻게 하든지 모이기를 멀리 하잖아요. 소도 사야 하고 장가 가야 하고 밭도 갈아야 하고. 여러분, 안 모이려고 하면요, 안 모여야 할 이유는요 수백 가지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천국을 찾아가는 마음으로 모이고자 하면 그 모여야 한다는 당위성 한 가지, 그것만으로 모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른 교회는 어떤 교회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모여서 뭐 합니까? 기도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공동체로 모일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연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초대교회가 이렇게 반응을 보일 때 회개하고 말씀을 배우고 또 성령의 은혜를 받고 초대교회가 서로 물건도 통용하고 재산도 공유하고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고 그랬더니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됐더니 어떻게 됐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교회가 모이는 모습을 보고 온 백성이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 칭찬을 받은 결과가 뭡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초대교회에 여러분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무슨 학습이 있었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박해의 상황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가 불과 몇 달도 안 돼요, 아직. 그런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도의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가 부흥하고 그 교회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질 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천국이야, 같이 가봅시다, 이렇게 돼야지 기껏 데려다가 예배당에 앉혀놨더니 여기가 지옥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 부흥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 성경 속에서 모델로 삼고 있는 이 초대교회를 누가 이루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2000년을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초대교회를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2000년의 시공간을 넘어 오늘은 우리 청북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에서 세계 도처에 흩으신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흩으신 교회들이 천국이 되어 하나님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의 생명을 살리는 다시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이 시대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들이 있습니다.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선교와 미래 비전과 장학을 위한 예물들을 각각 성별하여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과 그 가정에, 그 일터에 하나님께서 크고 놀랍게 채우시는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